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1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라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거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원리는 법 규범의 한계를 초월하기까지 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마을들도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래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에 알맞는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르는 많은 분량이 이와 같은 12지파의 기업 분배 이야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 분배가 문제가 이렇게 많은 지변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사회에 있어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란 것이 곧 생계의 수단이었고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대화되기 이전까지는 땅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었는지 땅은 곧 목숨이다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루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을 근대화되기 이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 땅의 중요성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땅을 분배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땅의 주인이 결정된 다음에는 그 누구도 땅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므낫세 자손이 이토록 귀중한 땅을 에브라임 자손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므낫세 자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에브라임 자손에게 자기가 받은 땅을 나누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조차도 이미 므낫세 자손의 기업으로 제비 뽑은 그 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당시 땅 분배에 있어서의 법 규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자손은 자기 기업 중에서 특별히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성읍과 촌락을 구별하여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규범을 초월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 내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것을 즐거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이러한 행동은 아름답기 짝이 없습니다. 므낫세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어 준 이 사건이야말로 12지파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한 형제이고 한 민족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진실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도는 이미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덮어 두신 채 오직 공의와 법에 의해서만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한 시간인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 인도를 받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풍성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끊어진 채 하나님의 공의만 남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영육의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는 사랑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은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형제에게 받을 때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법규범을 초월한 사랑으로 대하여 준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도 법규범을 초월한 사랑의 실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원리라는 것이 법 규범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에 대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예수님의 신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